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쓴 저자인데, 물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바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이 오래 전부터 막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대면해서 교제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어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번 시도한 건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는 마음에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현재 그의 시선은, 바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는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여행의 목적은 아니겠죠. 어떤 여행 한번 가서 로마가 어떤 곳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인데,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서바나에 대한 전도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바나라는 것도 다 있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서바나는, 바울 당시의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합니다. 서바나는 서쪽 변방으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땅끝. 바울은 그가 살던 당시에 땅끝을 향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나오잖아요. 바울 당시에 땅끝으로 이해되었던 그곳을 향해 바울이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있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바울 당시에 그 땅끝을 향해 그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있어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지금 이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는가? 로마 교회를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바나 선교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서바나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니. 서바나 선교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바울은 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합시다.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땅끝까지 함께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함께 갑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함께 합시다.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선교 계획에 동참하시고 함께 합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파송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이 되라일까요? 되리라일까요? 되리랍니다. 내가 뭐 되라, 너는 돼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너는 돼야 된다. 이것보다도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떻게 막 어거지를 하려고 안 해도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진정 평안하기를 원하고 든든하기를 원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땅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 원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자동으로 신기하게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겠죠. 한두 사람 보내주실 수 있지만 갑자기 막 한 수백 명, 수천 명 들어와서 갑자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있긴 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보내주셔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한 3,000명, 5,000명씩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되려면 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을 허락하시지만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끝을 향해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거쳐서 이제 땅끝,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에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십자가의 회장병처럼 잔잔하게 그냥 뭔가 물러가듯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주님의 교회에 넘쳐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열정으로 사십니까? 어떤 열정? 거룩한 열정으로 사셔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고 헛된 열정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헛되고 헛된 어떤 세상적인 열심 말고 헛된 열심 말고 복음에 대한 그 열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깊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은 있을까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끝, 사람마다 다르죠. 그 땅끝이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땅끝이 다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땅끝인가 생각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할 내가 전해야 될 그 땅끝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끝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바울 당시의 땅끝 서바나로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1번 로마, 2번 서바나, 3번 예루살렘. 25절에 한번 보시고 3번 예루살렘. 그렇죠. 힌트 주니까 잘 아시네요. 그러나 이제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노니. 방금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서바나로 보내달라 이러더니 지금은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바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서바나 선교계획의 중간 경유지가 로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도중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가야 된다. 여러 번 로마로 가는 게 막혔다고 했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고 또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면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바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예루살렘부터 가야 된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뭘까?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소원했던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그 로마 교회 방문을 또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미뤄야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화합과 일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있겠죠. 그리고 이방교회 성도들, 이방교회도 성도들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교회 성도들과의 화합과 일치 때문입니다. 연합이 화합과 일치.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방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그런데 이방교회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든 이방 지역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 화합과 일치, 연합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든 이방 교회든 하나의 교회고 하나라는 것을 사람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행동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구제를 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 그렇게 표현했죠. 26절에 보면 구체적인 구제 행동이 연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이방 지역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누군가가 정말 어렵다,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 편에다가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 연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라고 나오죠.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어요. 헌금이에요. 헌금. 구제 헌금. 연보라는 단어는 저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사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연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관한 기록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연보. 요즘 말로 적절하게 번역하면, 좀 익숙한 단어로 번역하면 구제헌금 정도에 해당합니다. 구제헌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소식을 듣고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바울 편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해도 사랑의 표현이죠.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로마교회 성도들 방문을 늦추고 미룬 거예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로마교회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있고 또 이방 지역에서 보낸 구제헌금이 있고 그들에게 전달해가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시급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급하게 여겨지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헌금 전달하는 이 일을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겼죠.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한 후에 로마교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갔다가 그 이후에 로마로 간 후에 다시 원래 계획,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가지고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다른 어떤 참고 문헌 같은 데를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흉년이 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흉년이 들고 또 어려운 상황, 또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랍니다. 먼저 이방인 지역에서 헌금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 방문을 연기해야 할 정도로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했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을까?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구제헌금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의 소식을 들을 때 한마디 말고 그러한 어떤 표현일 수가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가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날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